창세기 32장의 그 22절 이후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정해서 말씀을 또 읽고 보면서요, 이 말씀을 그리 오래된 시간이 아닌 좀 전에 얼마 전에 말씀을 보기도 했었는데 하고 제가 찾아봤는데 그간 저는 이 본문을 한 2번쯤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금년 2월 달에도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정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32장 22절 이후의 말씀, 야곱의 이 씨름하는 장면은 우리가 복습한다라고 보면 될지, 복습한다라고 보면 될지,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듣는다라고 보면 될지,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께서 때때로 가실 수 있다 그러면 고향도 가셔서 고향도 둘러보고, 또 거기에 내과도 가보실 수도 있고, 또 학교도 가보실 수도 있고, 그런데 늘 같습니까? 같지가 않아요. 거기도 좀 변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데 늘 오셨던, 매주 한 번씩 오셨던 교회인데 어느 날 교회 마당에 섰을 때의 그런 특별한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난주도 왔고 한 달 전에도 왔고 작년에도 왔는데 뭘 특별한 게 있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노후화된 건물? 그런 정도의 차이?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어느 날 특별하게 느껴질 때는 사실 내가 살아가는 지난 한 주, 한 달 또는 이런 기간 동안에 나의 인생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교회가 특별하게 보이고 내 고향이 특별하게 보이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 번 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달라졌어요.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만 같은 존재가 사실은 아닙니다. 한 주 전에 여러분과 또는 1년 전에 여러분과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이지 또 보면 또 달라진 존재예요. 그만큼 없었던 경험이 들어왔고 또 기억났던 경험이 또 희미해졌고, 그렇게 보면 같은 나이지만 다른 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32장 이 말씀과의 우리의 만남은 어쩌면 처음 만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남인 것입니다. 이 처음 만남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때 우리의 또 남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리스도 장로교회 스캇 솔즈 목사님께서 쓰신 책, 우리말 제목으로는 리더의 눈물인데 본래 영어 제목은 From Weakness to Strength예요. 그러니까 약함에서 강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해진 우리의 모습에서 강한 나로 가는 그런 내용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약해질 수도 있는데 약함에 늘 아쉬움을 느끼기 때문에 강함을 소망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강함으로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솔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장 자주 드리는 기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장 자주 드리는 기도는 이런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자주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요즘에 요사이 자주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이런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한번 자리에 누우면 아침까지 깨지 않고 쭉 한번 자보는 것. 이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누우면 아침까지 깨지 않고 쭉 자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쉬운 기도로 해도 되나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너무 쉬운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세월이 가고 어른이 되고 책임이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호르몬 변화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린 시절과의 차이는 잠자리에 누워서 쭉 자지 못한다는 거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잠의 복을 주셔가지고 쭉 자는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살다 보면 뭐 늘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때 잠이 잘 안 오는 거죠. 그리고 뒤척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뒤척일 때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밤을 새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한번 누우면 좀 아침까지 한번 자게 해주십시오. 밤잠을 잘 못 잔다는 겁니다. 그는 거의 매일이래요. 거의 매일. 한두 시간은 뒤척인다라고 합니다. 그때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자꾸 찾아오는 건지, 뭐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어떤 생각들과 만나가지고 그 밤에 뒤척이면서 그 생각들로부터 부대낀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과 만나서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과 자기의심, 뭐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의심스러운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의심. 자기의심이라고 하는 건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약간 위기감이 좀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뭔가 흔들리는 나, 깨진 기대, 그리고 실현되지 못한 목표. 이분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깨진 기대. 속상하죠. 그리고 실현되지 못한 목표. 꿈으로 인한 불만족. 차라리 꿈이 없었으면,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꿈이라도 없었으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갈등으로 인한 불만족. 그리고 나 스스로 나에게 지은 부담 뿐만 아니고,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 지워준 부담. 그게 어릴 때에는 별로 없어요. 어릴 때에는 뭐 무슨 부담이 있습니까?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깨고, 다른 사람 잘 때도 나 잠 안 오면 가서 깨우고, 그럴 때죠. 부담이 없죠. 그런데 세월이 가고 어른이 되고 책임이 생기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그러면 부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른이고 뭔가 책임져야 되고, 특히 젊은 엄마, 젊은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이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젊은 엄마, 아빠도 그래요. 또 전날의 부담, 앞날의 부담, 어제의 부담, 오늘의 부담, 내일의 부담.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이 잘 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 오는 그 찝찝함, 이 찝찝함이라는 표현 자체가 책에 그대로 나와요. 찝찝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이 내가 하게 된 건지, 그 생각들이 뭔가 좀 자율신경이 있어가지고 찾아오는 건지 뭐 분명하진 않지만, 하여튼 이 생각들로부터 자꾸 부딪히고 부대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그러면서 밤을 잠으로 쭉 자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하나님 잠을 좀 한번 쭉 자게 해주십시오.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이런 생각들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눌러주십시오.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밤마다 이런 생각들과 씨름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생각들, 이런 어떤 생각들, 내가 하는 건지 그 생각들이 뭐 어떤 자율신경이 있어 나에게 찾아오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들과 씨름하는, 이런 씨름에서 누가, 이 어른된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이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런 생각들과 싸우고 또 씨름하고, 어느 경우는 효과적으로 이기지만 어느 경우는 이기지 못해서 참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아프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가게 되면 책임은 자꾸 생기는 거니까. 부담은 자꾸 생기는 것이니까. 우리가 자주 읽고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이 오늘의 본문 말씀, 뭐 다 설명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 자주 들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하는 이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세월이 한 20년쯤 지난 거예요. 형 에서로부터 도망갔었죠. 왜냐하면 그 형을 속여 먹었거든요. 당시에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사기를 치고 속임수로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분노가 생겼는데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 살던 시절, 도망자 시절 한 20년을 보내고 나름대로 살만하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뭘 그 정도 가지고. 세월 많이 지나면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야.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해. 그러나 두려워하고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꼭 어떤 기준에 항상 따르나요? 누가 볼 때 그건 두려워할 만한 것이야, 불안할 만한 것이야 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나요? 아니죠. 불안함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복잡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관적으로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빠져들면은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빠져들면 그 안에서는 불안함밖에 안 보이고 두려움밖에 보이지 않아요. 야곱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또 형을 만나러 가는데 또 보낸 종을 통해서 듣자니 뭔가 좀 평범하지 않은 상황 같은데 형이 혹시 나를 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가족들을 몰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깊이 빠졌을 때 드는 이 확장된 불안함. 그냥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세월 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고 또 만나서 또 뭐 밥 한 끼 먹고 툭툭 털 수도 있는 문제인데 뭘 예민하게. 그러나 살다 보면 많이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 문제밖에 없다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죠. 이 불안함이 전체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밤이죠. 밤에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사실 하나님으로 28절에서 하나님으로 밝혀질 그분이 누군지 28절에서 하나님으로 밝혀진 어떤 사람 24절에 그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씨름. 어떤 사람과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와 씨름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없으면 굳이 씨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씨름한다는 것,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감지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내 삶에서 지금 겪고 있는 아주 곤고함, 아픔, 괴로움, 불안함, 두려움 이런 거와 싸우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에겐 보다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에 어쩌면 이 솔즈 목사님처럼 그 두려운 생각들, 부담스러운 생각들, 짐과 같은 어떤 부담들과 씨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은 사실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씨름은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지려고 삿발을 붙잡는 사람이 있나요? 삿발을 붙잡는 순간은 이기는 거죠. 근데 붙잡아 보면 그 느낌이, 우리는 뭐 씨름 선수는 아닙니다만, 저도 초등학교, 당시의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 그 모래판에서 씨름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씨름하려고 이제 삿발을 어떻게 잡으면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길 수 있겠다. 뭔가 약간 가벼운 느낌. 그러나 상대에 따라서 묵직한 느낌, 살짝 당겼는데 안 움직이는, 이렇게 한번 힘 줘봤는데 단단한 느낌. 힘들겠는데?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기기 힘들겠는데? 불안함이 있죠. 이기려고 잡았는데 이기기가 어려운 상대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질 수도 있죠.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씨름이라는 건 뭐냐면 이기려고 하는 거지만 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면 이 씨름을 모래판에서 씨름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삶의 무게와의 씨름이라고 봤을 때도 어느 경우는 그저 포기하고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좀 아깝지만 아쉽지만 그래 이거는 내려놓고 포기하자. 못 이겼어. 나 패배.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서 포기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 내 인생 살아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이 내 인생 살아봤어? 이거는 이길 수가 없다고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 이거는 물론 질 수도 있는 거지만 살다 보면 질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장면에서는 퇴로가 없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할 수 없는, 근데 이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라면 사생결단이죠. 만약에 포기한다 그러면은 그냥 사생이니까 사죠, 사. 그런 상황이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흔하진 않지만 있을 겁니다. 지금 야곱은 그런 상황이에요. 야곱은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 문제를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건 사생이에요. 사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 씨름은 상대가 아무리 묵직하고 무거워도 흔들리지 않아도 놓을 수 없다. 나를 내동댕이 쳐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동댕이 쳐도. 근데 그 야곱이 정말 내동댕이 쳐집니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본인은 놓을 수가 없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놓으면 죽어. 그러니까 상대가 귀찮아서 내동댕이 칩니다. 내동댕이 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허벅지 관절을 세번역에서는 엉덩이 뼈라고 이렇게 옮겨요. 엉덩이 뼈. 엉덩이 뼈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도 그렇지만 이 엉덩이 뼈, 특히 어른들 고관절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가 골절되거나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엉덩이 뼈가 다친 것입니다. 왜요? 내동댕이 쳐가지고. 자세하게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엉덩이 뼈가 이렇게 어긋나고 뼈가 다쳤다라고 할 정도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어떤 영상이나 그림으로 좀 생각해 보자면 내동댕이 쳐진 거죠. 그러면은 놀만도 한데 정말 악을 쓰고 안 놓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과자 딱 집었는데 이게 전부예요. 어린아이에게는 과자가 전부예요. 근데 주변에 어른이 야 그거 좀 나 좀 하나 줘봐. 그럴 때 아이들 표정 달라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주 집념에 사로잡힌 어린이 애기들의 그 표정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어른들이 볼 때는 야 그거 나 주면 난 너 2개 3개 더 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 안 보이죠. 딱 붙잡고 안 놓죠. 주먹 이렇게 필려고 그러면 안 놓죠. 더 필려고 그러면 울지요. 왜? 이건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야곱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 놓으면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상당한 이 부상자가 그 상대를 향하여 어떤 사람을 향하여 후에 하나님이라고 밝혀질 어떤 사람. 그런데 이분에게 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맡기냐면 야곱도 이 어떤 사람이 초월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초월자예요. 이 초월자는 뭐냐면 뭔가 좋은 거를 나에게 줄 수 있든지 아니면 그 좋은 것을 나에게 주는 그 일을 중개할 수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초월자예요. 초월자. 뭔가 이렇게 나에게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를 내동댕이 치는 거죠. 그래서 다치는 거죠. 놓으라고 내동댕이 치는 거죠. 야 놔라. 너 다친다. 그러다가 더 다친다. 지금 엉덩이 뼈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갈비뼈도 다치고 이 머리뼈도 다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못 놔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6절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부분인데요. 끝부분이잖아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요. 이 말 좀 이게 참 문어체로 너무 점잖은 표현인데 조금 더 우리 좀 친숙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복을 주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누가 더 힘이 센데 네가 더 힘이 세냐? 놔라 이거사. 너 다친다. 더 다친다. 엉덩이뼈 이번에 오른쪽인데 이번에 왼쪽이다.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놓아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글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자신이 바뀌잖아요. 1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존재가 아닌 또 달라진 내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부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야곱이 붙잡고 있는 이 부분이 사람에게 어떤 큰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눈물을 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눈물을 나게 하는 장면. 그래서 사실은 어제 오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장면, 전 못 놓아드립니다. 놓으라고 얘기하는데 못 놓아드린다는 거. 안 맞는 거거든요. 지금 이 초월자와 안 맞아요. 그래서 놓으라고 그러는데, 놓으라고 하는데 놓는 게 좋죠. 아유, 그렇게 놓으라면 정말 안이 굽습니다. 안이 굽습니다. 저 높습니다. 아유, 그냥 가려면 가라고 하고, 그게 속이 편한데, 못 놓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도 살아야 되지만, 지금 자기 가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볼 때는 아니 가족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아라고 얘기하겠지만 본인 스스로 느끼는 불안함은 여기서 뭔가 승부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이 아니고 사 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이 엉덩이 뼈가 망가져도 놓을 수 없어요. 왜 놓을 수 없어요? 뭔가 이렇게 보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놔라! 못 보내줍니다. 놓으라고 이 녀석아. 아유 귀찮아. 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왜 못 보내줘? 복을 주기 전까지는 저는 못 보내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 어떤 그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복이 뭐길래? 도대체 그 복이 뭐길래 그렇게 그냥 말아버리지. 지면 되는 거지. 씨름 지면 되는 거지. 복이 뭐길래.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을 주십시오. 난 복 주기 전에는 못 갑니다. 복이 뭡니까? 복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얻어낼 수 없는, 가져올 수 없는 거잖아요. 복은. 그러니까 달라 그러는 거죠. 내가 스스로는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항복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사람의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왜?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사실은 슬픔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픔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슬픔으로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붙잡고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싫어. 주셔야 돼요.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고, 나는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분에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매우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하나님 굳이 안 도와주셔도 요즘 바쁘시면은 굳이 저한테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신앙을 잘할 자리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굳이 저는 저도 어지간히 잘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신앙이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갈증, 목마름이 있어야지 거기에 신앙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게 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복의 근원이신 그 씨름의 상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복을 집어서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놓아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매우 무례할 수도 있지만 그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초월자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놔라 이 녀석아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러다 더 다친다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정말 하고 싶은 말 두 글자로 표현하자면 관둬!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관두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안 주려면. 이 정도쯤 하면 주셔야지. 그래야지 믿음인 거고 그런 거지. 관두세요. 이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구하는데 원하는 시점까지 딱 내가 잡을 수 없는 것. 그래서 관두고 싶은 마음. 한 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관두고 싶어요. 멋있게 돌아서고 말자. 멋있게 돌아서고 말자. 자, 그런데 야곱은 놓지 않아요. 멋있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좀 복 좀 주시라고요. 달라고요. 제발 좀 복 좀 주시라고요. 그 전에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구차하다. 아니 멋있지가 않은 거예요. 구차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도 안타깝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드라마나 혹은 영화로 본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장면에 몰입한 관객이라면 아마 이 불편한 장면에서 구차함만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구차함만 느끼지는 않고 점점점 보다가 어쩌면 자기가 울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복 이외에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시점에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리춤을 결코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야곱에게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영상이라면은 아유 내가 하나님이라면 죽음 알지 뭘 저렇게 안 주신다고 저렇게 하시나. 아니 지금 엉덩이뼈도 망가졌잖아. 그런데도 안 주시는 저 매몰참 가슴 아프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분이라 그러면 아마 이쯤에서 굉장히 속이 상할 거예요. 하나님 미워. 이렇게 말하고 싶고 대신 하나님 미워해. 이쯤이면 주셔야지 뭘 그렇게 복이 그 대단한 거라고 안 주고 말이야.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즈음에 마침내 그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패배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얻어냈다는 뜻이죠.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 너 이제 복 받는다 그 뜻이죠. 그냥 보내드릴 수 없다며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허리춤을 잡고 놓지 않은 야곱이 마침내 복을 얻어내는 거예요. 자신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그 보증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감당하기가 좀 힘든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씨름이니까 질 수도 있지만 이 씨름은 질 수 없다라고 느끼는 절체절명의 사안을 갖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거고요. 하나님이 돌아서도 내가 돌아설 수는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붙잡고 좀 버티는 겁니다. 못 놓아드립니다. 하나님 저 못 놓아드립니다. 왜? 왜 못 놓아줘? 저 못 놓아드립니다. 왜 그런데?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요.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좀 못 놓아드립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모든 인생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면에서 살아가는 지극히 인간적이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정성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냥 놓아드릴 수 없다라고 악착같이 붙잡는 그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거절하시지는 않으신다.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침내 안아주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이겼다. 그 말은 그래, 복을 주겠다. 윤형방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윤형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뺑뺑 돈다는 말입니다. 한 알프스의 조난자가 길을 잃었어요. 조난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길을 알 수가 없어서 어쨌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갑니다. 길을 알 수가 없는데 눈이 와서 길도 없어지고 하루에 계속 걷습니다. 어떤 목적지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루에 12시간씩 걷는데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걷습니다. 그리고 10일이 넘습니다. 13일을 걸어가요. 그리고 마침내 구조대를 만나서 구조를 받아요. 처음에 길을 잃었던 장소로부터 구조대를 만나서 구조받았던 그 지점, 만약에 그것이 정확한 목적지를 향한 것이었다면 눈 속이라고 하더라도 1시간이면 1시간에 2km는 갈 수 있지 않겠어요? 평지에는 1시간에 한 4km 걷는다 그러는데 1시간에 2km쯤 걷는다 그러면 하루에 12시간씩 20km 이상 걸어요. 그리고 10일 동안 걸어도 200km는 걸어야 돼요. 200km쯤은 걸어가서 구조대를 만났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길을 잃었던 장소로부터 약 6km 떨어진 곳에서 구조대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지점으로부터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걷는다고 보는데 사실은 주변을 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거를 심리학 용어로 윤형 방황하는데 주변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멀리 갔다고 생각하지만 멀리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사막이나 알프스를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알프스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 혹은 두 번. 제가 몽블랑도 다녀봤기 때문에 몽블랑도 알프스를 본다 그러면 2번쯤 가봤는데요. 그러나 뭐 폭설이 내릴 때 뭐 트레킹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알프스에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사하라 혹은 고비에서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 평생에. 그러나 인생 혹은 삶이라고 하는 그런 무대에서는 때때로 길을 잃어버렸던 것 같고 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답이 별로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는 야곱의 모범을 따라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뭡니까?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길을 알려줄 때까지는. 하나님이 길을 알려줄 때까지 놓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는 걸음을 조금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삿발을 잡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이 답을 내어놓기 전까지는 놓아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인생이요. 이것이 신앙이다. 제가 늘 뭐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하죠. 다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 줄 한 줄 조금 쑥스러운 편인데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 한 줄. 여러분의 권투를 빕니다. 이렇게 한 줄을 썼습니다. 여러분의 권투를 빕니다.